샬롬, 반갑습니다. 5월 24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구원은 세상에 있는 그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완성시켜야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또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3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전 상태가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어리석었고 또 순종치 않고 정욕과 행락의 종이 되고 또 악독과 투기와 가증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자로 제 종이 되어서 살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었고 우리는 그저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행한 노력이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단 1도 섞이지 않은 100% 예수님의 긍휼과 그 은혜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공짜로 그렇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 비천하게 되시고 가난하게 되시고 또 약하게 되시고 또 죄와 저주가 되셔서
우리의 심판과 형벌을 대신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디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을 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12절 말씀처럼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가르쳐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양육하고자 하실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것,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버리도록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경건치 아니한 것이라는 단어를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 ungodlin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접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과 같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과 같지 않은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버리도록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변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조금씩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했고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뒤에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지 않은 것,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버리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것이 죄냐, 어떤 것이 죄가 아니냐를 따지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과 같으냐, 그렇지 않으냐를 따져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선택하는 이 일이 과연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내가 예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재림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의 복된 소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아직도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지 않은 것,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세상의 정욕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은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거부하고 버릴 수 있는 힘은 둘째로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믿음 안에서 잠들었던 성도들이 모두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던 자들은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복된 소망, 우리의 영광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모든 고통과 수고와 눈물을 씻은 듯이 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확실하고 또 너무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오늘 기도서 2장 14절 말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조금 전에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복된 소망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영광을 소망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일을 넘치게 하는, 열심히 있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그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들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곧 특별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예수님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선한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좋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행위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의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어서 죄를 섬기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께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다 혹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이 한마디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 한마디만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고 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이라 말씀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삶 속에 예수를 향한 사랑이 뜨겁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랍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목적이 내가 변화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내 삶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고 또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